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산다면. 베드로후서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또 더워졌죠. 이제 땀이 나고 참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놀라운 그 신비와 또 그 능력을 또 우리가 또 날마다 깨닫고 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가끔씩 쓰는 말이 있어요.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뭐 어느 시간이 수십 년이 흘러도 어제 일 같은데 그런 말 하시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 일 같고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뭐 10년이 흘렀거나 20년이 흘렀거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과정을 보면은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하고 별로 한순간의 찰나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뭐냐?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천년이 하루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텐데 그 시간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라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이 시간에는 공평하게 몇 시간이 하루? 24시간이죠. 근데 AM, PM 나누죠. 그거 왜 나누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아침 저녁 그거 쉽죠. 아침 저녁. AM, PM이 M자가 공통되잖아요. AM, PM. 그 M자가 메리디엄인데 라틴어로 메리디엄인데 무슨 뜻이냐면 정오, 한낮, 오후 12시, 아니 점심 때 12시 있잖아요. 정오, 햇볕이 가장 가운데 떴을 때 그 정오를 가리키는 게 메리디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리디엄을 기준으로 해서 정오 전에가
AM, 그러니까 정오 전, 안테 메리디엠. 그래서 알파벳 A가 정오 전의 시간을 오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오전 11시 59분, 이제 12시 땡 하기 전까지가 AM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PM은 그 정오 이후의 시간을 PM, 포스트 메리디엄이라서 정오 이후의 시간 12시간을 PM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 기준을 24시간을 12시간, 12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준이 뭐예요? 정오, 한낮 기준을 삼아서 전이냐 후냐를 따라서 AM이냐 PM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M 들었을 때는 아 정오 전이구나. PM이라는 것에서는 정오 이후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매일 똑같은 시간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생각한다는 것이죠. 몇 시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 시간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기록돼 놨잖아요. 그 BC와 AD. 요새 보면은 BC는 뭐예요? 기원 전. AD는 기원 후라고 그러죠. 그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BC가 무슨 뜻이냐?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BC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기원 전. 그럼 AD는 뭐겠어요? AD는 안노 도미니. 즉 주의 해, 주의 날. 주님이 오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쓰는 공통적인 BC와 AD, 기원 전후는 누굴 기준점으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는 AD고 그 전은 BC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지 몇 년이에요? 2024년인 거예요.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오신 날부터 1년, 2년 해서 지금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2024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예수님이 오신 지가 벌써 2024년 전에 오셨다는 것이죠. 아멘? 모든 사람이 쓰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오신 날이 기준으로 전에는 BC고 이후로는 AD구나. 누구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날짜에 딱 박아놓고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오신 분이 없어요. 누구 오신 분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연월일을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때를, 그 날을, 심판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기다리고 계시느냐?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를 사람들, 회개할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제 노아의 그 노아의 때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가 100세, 장수해야 100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년이 하루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간도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BC와 AD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BC죠. 그냥 세상 즐기며 먹고 마시고 즐기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 그때부터 AD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우리 주의 날, 주의 해, 기쁨으로 행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기억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아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가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꼭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루, 여러분이 하루만, 시간이 하루만 딱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딱 하루의 시간을 주어진다. 뭐 하시겠어요? 주여 하나님은 그게 뭐예요? 그럼 1000년을 산다면 여러분의 시간이 딱 1000년이 정해졌어요. 너무 많은가? 100년. 100년 동안 뭐 하시겠어요?
그냥 100년 사나 하루 사나 똑같아요. 우리 하루살이 보면 하루살이하고 뭐라 할 거 없어요. 하루살이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루살이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6장 6절에 천년의 갑절을 살지라도 행복함을 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돌아갈 곳이 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예수님과 말씀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행복한 시간은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동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시간도 주일도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보고 가서 그냥 평상시대로 또 사는지 하나님께는 내가 요만큼 드리고 내 생활은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그냥 똑같은 반복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하루 잠깐 뭐 1시간 있다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지금도 2024년 몇 시에 11시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천국 소망을 갖고 내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정말 기쁘며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이런 것을 정말로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세상 것 같고 나는 없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내가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이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기준을 통해서 또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해주셨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한번 1장을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3절에서 18절. 이걸 왜 보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증거할 수가 없죠.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셋째 날이니라.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무엇을? 징조, 계절, 날, 해를 그 연월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해, 낮과 밤을 만드시면서 시간과 이 공간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이미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딱 시작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광명체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광명체들이 해, 달이죠.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큰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징조와 연월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걸 우리가 듣고서 깨닫는다면 아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이 공간을 만들어 주신 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마지막 때 그날 심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해, 달, 별들을 창조하신 것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징조로 너희에게 마지막 날이 재림이 가까워진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차례차례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보면요. 여름이 되니까 이제 보면 햇볕, 태양이 이제 강해져서 막 기후변화 얘기하고 있지만은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죽는 거예요. 실신해서 죽기도 하고 더워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해의 그 대접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해 권능을 줘서 사람을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지금 태양 햇볕 때문에 눈이 녹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북극에 녹고 막 이 물이 넘치고 자연재 화산 폭발도 있고 이 산이 불타고 막 지옥 같다고 그러고 뜨겁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이 만드신 해를 가지고 달을 가지고 별을 가지고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하나 치면서 징조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 읽은 것처럼 징조라고 돼 있죠. 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징조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징조를 만드신 걸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아멘. 그런 걸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예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징조라는 단어를 딱 창세기에 봤을 때 우리는 말씀을 봐서 이제 알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가르쳐 주셔서. 그러니까 그 징조가 처음에 읽었을 때 징조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구나. 징조 뭐 연월일 뭐.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징조가 벌써 창세기에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알면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너무 무섭다. 정말 우리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보세요, 말씀을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생각나게 하려고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즉 재림이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데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들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이지를 함이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은 이 어떻게 땅과 바다와 하늘과 궁창과 우주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땅이 물에서 올라온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세계가. 근데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느냐? 기억 안 나는데 일부러 있는다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 교회 다녔는데요. 예수 믿었는데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깜빡했는데요. 왜 주일날 안 나왔어요? 왜 안 드렸어요? 깜빡했어요. 기도 왜 안 하세요? 깜빡했어요. 바빠서요. 일이 있어서요. 뭐가 있어서요. 다 변명, 핑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인간한테는 소용이 돼요. 괜찮아, 이해돼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사는데 뭐.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조롱하면서 말하는 것이 그 말씀에 어디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서 믿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일을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 때 이야기냐? 보세요. 6절에 답이 나왔죠.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느니라. 어느 때예요? 노아 때죠. 분명히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의 37절 38절에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의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겠죠. 떠올려 봐야겠죠.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믿지 않고 그 방주를 만들기는커녕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한다, 멸망한다, 진노가 임해서 그러나 노아의 의로운 자 노아를 통해서 그 믿고 방주를 짓고 들어가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요. 노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할 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 노아는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식구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죠. 또 가축들, 짐승들. 가만히 보면은 짐승도 말씀에 순종했어요. 가축들, 짐승들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 방주로 들어갔어요. 짐승도 알아듣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짐승도 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때에 조롱하던 자들, 말세에 조롱하던 자들, 그때와 같이 말세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가 어떻게 오겠어? 물이 어떻게 심판하겠어? 에휴, 말도 안 돼 하면서 안 믿고 조롱하고 노아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그들처럼 그 진노가 임했을 때, 심판이 임했을 때 저들이 물에 다 휩싸여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그 강림도 재림도 반드시 있는데 그때가 가까웠을 때도 말세에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고 조롱하고 예수님이 뭐 다시 오실 리가 있냐?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하면서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 홍수에서 이제 건짐을 받은 그 노아 식구들이, 그 짐승들이 나와서 그 언약의 무지개표를 받았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물로 심판하지 않냐니까 좋겠죠. 그런데 물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불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요.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아멘. 지금 이제는 이 하늘과 땅이 물심판이 아니라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이제 보류시켜 놓은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반드시 마지막 불심판, 심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보세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지금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올해인 것 같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 더디 오시겠지, 뭐 언제 오시겠어, 뭐 금방 오시겠어. 천만의 말씀, 즉 20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말세였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세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해요? 500년, 1000년이 지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또. 우리를 또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각각 다른 때에 썼는데 말씀이 공통된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다 본 거 그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는 느끼죠. 우리가 어떤 통신, SNS 같은 거 보면은 먼 나라에 있는 사람 지금 당장 통화할 수 있어요. 당장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통신이 없을 때는 그 나라를 가든지 이동을 해야 돼요. 뭐 소식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소식 하나 전하려면 전보를 치든지 사람을 보내서 한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소식을 전하면 또 받으려면 또 소식이 얼마나 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1초 만에 바로 대화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어찌 의심할 수 있겠어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찌 의심할 수 있겠어요? 천년이 하루 같은 말씀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2000년을 살 수 있습니까? 2000년을 살 수 있어요?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도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은 모든 그 인생 과정을 계속 두루두루 살피시고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때 심판이 임하면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이,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더딘 것이 아니라
보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도 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지금 심판이 임해도 놀랍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AD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BC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암흑 속에 그 죄에 묶여있는 사단마귀의 올감에 걸려서 지옥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동영상 하나를 유튜브에다가 올렸어요. 원숭이 그 잡는 그 상태를 올렸는데 그 부시맨이 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이제 덫을 놓은 게 흙더미에다가 구멍을 파서 거기다 먹는 음식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이 팔은 들어가는데 주먹을 쥐면은 안 빠져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손을 피면 돼요. 근데 원숭이가요, 그걸 보고 있다가 그 부시맨 옆에서 몰래 숨어서 나뭇가지에서 보는데 원숭이가 살겹살 가더니 이제 신나게 그 손을 집어넣어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빼려니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거 안 빠지니까 이게 왜 안 빠지는지 스스로가 그냥 손만 놓으면 되는데 그걸 갖겠다고 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무 장치도 덫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시맨이 슬금슬금 가가지고 목에다가 올가미를 착 매는 거예요. 그리고 땡기는데 그 손이 빠지니까 손이 빠지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야, 그거 손만 놓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 잡은 거 손만 놓으면 빠지고 도망갈 수 있는데, 아무 장치도 없어요. 주먹을 잡으니까 그 구멍이 어떻게 해요? 못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잡은 주먹 때문에. 그 물건을, 그 음식을.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 탐심, 세상에서 내가 다 가지려고 움켜쥐니까 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올감이 잡히죠. 누구 올감이?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과 욕심과 이 손을 잡고 있으면은 마귀들이 옳다구나 하고 어떻게 올가미를 거는 거예요. 장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안에 탐심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 벌써 잡는 순간 안 빠지는 거예요. 아멘. 마귀들이 올가미 다 끌고 가는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원숭이를 딱 잡아가는데 그 마귀가 그렇게 탐심 있는 사람들, 다 욕심 있는 사람들, 옮겨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올가미에 딱 매어서 잡혀가는구나. 놓으면 되는데 우리 누구 손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 손을 잡아야죠. 말씀을 잡아야죠. 다른 걸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잡고 기도를 잡고 정말 성령님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죠.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행복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니까 단순한데 손가락만 피면은 사는데 그 부시맨이 오는데도 끝까지 왜 도망가려고 하는데 손이 안 빠지니까 손만 놓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마귀들이 지금 딱 우리를 올가미 잡으려고 어떻게 호시탐탐 노려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어차피 지옥 가니까 관심도 없어요. 누가 누굴 타겟을 잡겠어요.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탐심과 욕심으로 이 생명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지 마, 말씀 붙잡지 마, 듣지 마, 예배하지 마, 기도하지 마,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마,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이걸 쳐다봐, 세상 것을 쳐다봐, 이것을 붙잡아. 왜? 그 길은 어딘데? 지옥길이죠.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태평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말세예요. 2000년이 넘었어요.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미 말세예요. 그때 오신 때부터 말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정말 믿음 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 3000년이 될지, 그 날이 3000년이 될지, 4000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 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반드시 영접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을 거면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고 말씀에 또 기록을 해놨죠. 보세요. 11절에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즉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노아 때 그 물심판이 언제 임할지 몰랐죠. 노아가 방주를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예,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죠. 아무리 시간이 오래돼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그때가 언제 완성되고 언제 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가 다 준비되고 완성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때가 됐을 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될 때 우리가 허둥지둥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벌써 아니죠. 좀만 더 시간을 주세요. 1년, 2년만 더 주세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해요? 정말 마지막 날이 되는 것처럼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뭐 언제 뭐 주님이 재림하시겠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10절에 그러나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즉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 어떻게 살아야겠니?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겠니? 천년을 어떻게 살아야겠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연수를 자랑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아멘? 그러나 하루는 다 살죠. 하루는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즐기는 일, 좋아하는 일들은 시간이 막 6시간, 7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요. 근데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 해요? 일하거나 하기 싫은 일은 1시간이 막 10시간 같아. 막 2-3시간이 막 종일 걸리는 것 같아.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느끼신 적 있나요? 예? 느끼시죠? 같은 시간이야. 똑같이 가요. 똑딱똑딱. 변하지 않아요. 뭐 시간이 늦게 갔다 빨리 갔다 안 하죠. 동일한 시간이고 똑딱똑딱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느낄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벌써 이 시간이야? 벌써 이렇게 지났어? 그 왜 그러겠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그런 걸 느껴요. 또 인생에서도 벌써 엊그제 일 같은데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짧겠어요. 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사랑하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마치 인생길이 뭐 한 몇천 년 사는 것처럼 대단히 다른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또는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다 어차피 죽으면 똑같이 다 죽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즉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도요. 피가 또는 어떻게 돌아요? 심장으로 피가 계속 펌프질하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 피를 펌프질해서 피가 혈액이 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신경 써요, 안 써요? 아우, 심장아 좀 더 피를 보내줘. 뭐 좀 더 해줘. 신경 안 써요. 그냥 자연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폐도, 호흡도 신경 안 써요. 그러나 계속 숨을 쉬고 있어요. 맞습니까? 신경 안 써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지 안 하고 여러분이 신경 안 쓸 뿐이지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겠지. 당연한 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여러분이 그것을 볼 줄 안다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내 심장이 움직이는구나, 뛰는구나, 혈액을 공급하는구나, 내 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구나. 이런 것을 알면은 우리가 심장이나 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잘 보존하겠죠. 좋은 것도 먹고 건강한 공기도 마시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벌써 2000년 전에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모든 사역과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00년을 산 거예요. 2024년을 산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떻게 그 지식이 넘치도록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질 때가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지루할 틈이 없어요. 말씀을 더 사모하고 듣고 싶길 원하고 기도하길 원하고 찬양하길 원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잠깐 왔다가 뭐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전심으로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 자세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오실 거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알아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는지도 믿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데 내가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뭐 말씀 나중에 읽어도 되지. 아, 기도 나중에 해도 되지.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비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왜냐하면 그날에 어떻게 될 것인 것을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도 기록해놨기 때문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죠. 그 천년왕국도 있고 새 하늘 새 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아시겠죠? 믿는 너희들에게 그 마지막 때 노아 때의 비유를 들면서 인자의 임함도 재림도 다시 오신다는 건 분명히 그 심판날이 있으니 너희들은 믿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웡숭이처럼 그냥 손에 넣어가지고 움켜쥐고 손만 잡고 안 빼고 그냥 올감이 걸려서 끌려가지 말고 아멘.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그 형제 바울 이야기도 베드로가 하죠.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서도 그 모든 것을 기록해놨다. 재림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여러분 이미 말씀을 다 들었죠.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되시면 말씀을 다 듣고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 무법한 자들, 조롱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끌려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굳세게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자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노아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보실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항상 동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보고 계셔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마지막 때 그것을 치시기로 심판하실 때 분명히 징조로 나타내실 것을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는 삶,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경건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예,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원숭이처럼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 길은 반드시 지옥길이에요. 말씀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지옥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멸망과 죽임을 당한 그 모든 사건들이 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들,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조차도 다 어떻게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지 않으면 그때가 됐을 때는 다 죽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햇빛이, 그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게 와 닿아요. 워낙에 그 햇볕 보면은 멜트다운해서 유럽에서 그 가로등이 막 휘어지고, 자동차 바퀴가 녹아내리고, 그 불이 나가지고 완전 다 타버리고, 기근, 불이 타니까 곡식이 되겠어요? 뭘 농산물을 먹을 게 있겠어요? 그 기근이죠. 재앙이, 연병, 전염병 돌죠. 날 그냥 끝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어요. 아멘?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걸 인정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왜? 분명히 초림하셨을 때 성령 강림절에서도 성령님을 보혜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셨어요. 노아 때도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랬구나가 아니라 다시 오실 때 그날의 심판은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AD 시간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든 천년이든 그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살고 얼마나 더 같이 내가 생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뭐 믿음 생활 이렇게 했는데 소용없어요. 예전에 이렇게 내가 은혜 받았는데 소용없어요.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때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 믿음 끝까지 지켜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그날에 다 들어가는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